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이에요. 시 4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두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날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롱조상한 자를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게 다 하소서. 같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학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정관동 형제님과 그 가정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영 형제님 가정 위에도 주님 많은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남은 장례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성령님 이 시간 지금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의 커리큘럼 6가지를 필수 과목을 나눴죠.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6가지 필수 과목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 찾는 훈련. 문제가 빵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단 내 힘을 쓰죠. 그리고 내가 못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아니면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글파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알아보거나
신용카드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 뭐 그리고 가장 낮은 이율로 돈을 대출할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그죠? 차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 제 차가 퍼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차가 없으면 삶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 아버지한테 연락해요? 예.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차가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앞에 중요한 문제가 땅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훈련, 그게 영순위가 돼야 돼요. 가다 내 생각대로 일 저질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 아버지.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에서 주님께서 그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혹은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없는 온실이나 꽃발길이 아니라 그랬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어려움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 즉각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내가 그 순간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드러나요. 아멘.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제동이 탁 걸리죠. 어떻게 합니까? 카드 긁어버려야지. 아니면 빚을 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니면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할부. 여러분 할부하지 마세요. 평생 빚지는 인생 삽니다. 저희는 지금도 할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여러분 카드 쓰면 맨날 보통 뭘 사면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3개월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3개월일까 물었더니 대부분 3개월로 끝나 봐요. 여러분 카드를 안 쓰시나 봐요. 잘 모르시나 본데, 예. 그 3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뭐 하잖아요. 큰 돈이 들어갈수록 뭐 길게 끊잖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그럼 평생 빚지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라서 있는 만큼.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부터 정해놓고 불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적금이라든지, 또 요즘 뭐 이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균제도 이제 군대 가면 그 군인들을 위한 그 통장들이 있잖아요. 5.5%더라고요, 군인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군대 다시 보내주세요. 5.5%래요, 5.5%. 뭐, 그러니까 우리 경환 형제는 월급 전액을 다 적금을 들기로 했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용돈 타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큰 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산답니다. 제대하면 아버지를 위한 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 자기 차를 얻는다고 해야 적금을 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서 더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떻게 쓸지 모를 일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고아원을 도우라 이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든 혹은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들떠요. 사람들이 들뜨거나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목돈이 생겼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이제 아멘. 보통 이렇게 물질 얘기하면 잘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물질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일부러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합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과 또 재정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사셨어요. 오늘 이 다윗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결국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었거든요. 나의 안락함, 나의 편리함. 내가 좀 손에 물 안 묻히고 우리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그래도 남한테 얹혀 살지 않으면서 빚지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으면 소박한 꿈이다 해서 서민들이 그러니까 노래가 인기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잔 그림 같은 인기 많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그 많이 들었었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어렸을 때 어른들의 세대의 꿈은 그거였거든요. 그거는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꿈이거든요. 왜냐? 주인의 뜻을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면 좋은 하나님이고 나의 행복보다 다른 나에게 불편을 주는 명령,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도 싫다 이거예요. 왜 귀찮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꾸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거죠. 왜 또 지난번에 했잖아요. 왜 또 달라 그래요? 왜 또 하라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점점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인생의 목적, 내가 원하는 길을 찾다가 하나님 뜻 바깥으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의 화살표가 있죠. 이 각이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5도의 각이 있다. 화살이 이렇게 간다. 처음에는 15도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15도 양쪽 끝에 화살표가 서로의 간극이 시간이 감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것까지도 꼭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는 소소한 문제. 이런 건 이쯤은 괜찮잖아요?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내 행복을 따라 내 편리함을 따라 선택한 그 작은 차이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돼버리면요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고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고해지면 돌아오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이 그 불순종이 쌓여서 장벽이 된 거거든요. 사과나무도 3년 지나면 손으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1년은 몇 개월은 그냥 들으면 뽑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고 3년만 돼도 5년만 돼도 그 사람의 힘으로 성인 남자가 그걸 뽑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3년, 10년, 20년 돼버리면 그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께로 가기 어렵고 완고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봐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편리함을 위한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없다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가기로 맞춘 사람, 말씀에 맞춘 사람들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개친이 도친이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다 보면 3년, 5년, 10년이 지나 보면 견고한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대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문제가 빵 터졌을 때 혹은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애매한 일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빵 터질 때마다 뭐 하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또 어떤 분은 매일 거의 뭐 대중교통을 2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 놀랍지 않습니까? 진천에서 오는 우리 형제님 계신데 안 막히면 40분이래요. 보통 1시간이면 온대요. 근데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2시간을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몇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늦은 시간에 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신대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정말 좋은 습관인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 때문에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훈련.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자주 경험하고 싶죠? 많이 경험하고 싶죠? 그럼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말씀과 세상의 욕구를 타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가족들이,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살아온지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저희도 정말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매일 새로운 문제 가운데 매일 우리 안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부터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과 부딪히고, 회사의 룰과 부딪히고, 가정의 룰과 부딪히고, 또 여러분의 사업의 그 바닥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관례인데 정직할 때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나 동종업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까발려지거든요. 여러분이 정직하잖아요. 그럼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할 때 기적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참 정말 진짜를 만들시기 위한, 순금을 만들기 위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불시련을 주는 겁니다. 물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했다가 불 속에 넣었다 뜨겁게 했다가 다시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렇죠? 예. 오늘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성숙해 갈수록 전에는 용납하던 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실수하는 건 애들이니까 봐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잘못인데 어른이 하면 쇠고랑을 찹니다. 근데 오히려 애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아이들은 보호받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어른이 그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거나 큰 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성숙의 이해의 속도에 따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 더 강력한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 전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헌신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식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 그랬는데 진짜 의지하는 게 돈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의 빛이 탁 비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얀 거짓말, 또 누리끼리한 거짓말,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정직함의 문제를 저한테 탁 깨닫게 하시는데 1시간 반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곡소리 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나왔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좀 살살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요. 좀 살살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저는 막 죽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정직함의, 제가 생각하는 정직함의 수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함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게 어느 날 성령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깨쳐주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절제 좀 하라고 할 정도로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방성되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외학교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내 속사람이 더 정결하게 해야지만,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축복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계속 끼죠. 불순물이 끼면 건축물 자재에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해지거나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큰 사고를 내잖아요. 그죠? 그대로 오리지널 정한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전 세계도 무너지는 거 보면 그 법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섞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건물도,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건물도 섞이면 결국 그것이 언젠가는 큰 화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친자식은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생하는 거 내버려 준다 그랬어요. 예. 그럼 왜냐면 그 징계는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죄감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암과 같은 그런 것들을 떼시고, 이제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중한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려고 하는구나,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혀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한 샘의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평가하는 입술의 수준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평가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할 때에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애들이 막 쪼르륵 따라가서 막 안기거나, 아니면 사랑해요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거나, 또 뭐 달란트 잔치할 때 막 선물 갖다 주잖아요.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몰라서 처음 오신 지 얼마 돼, 애들이 익숙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반면에 오래 다녔거나 친숙한데도 아이들이 피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보셔야 돼요. 애나 어른에 다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소금을 고르게 한지 거침이 없도록 아주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입술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덕이 되고 하는지는 우리 부모님보다는 내가 나아, 우리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보다는 내가 나아, 아니면 내 또래보다는 또 우리 가족의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정말 덕이 되고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소리를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런 말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그 영역에 있어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더 정화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 내 입술이 생명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보좌를 보잖아요. 그 이전에 1장에서 보면 이 죄인들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굉장히 막 이사야 1장 보세요. 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니는 주인도 모르는 이 인간들아 회개라, 막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근데 보좌 앞에 딱 주님 만나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제일 먼저가 아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개시킨 게 뭐예요? 입술에, 제단 숯불에 천사가 와가지고 입술을 찢어버렸잖아요. 이사야가 주님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분을 뵙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신, 거룩이 크신 분이 아니라 거룩의 오리지널,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찌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도 내 영이 바로 아는 게 뭐예요? 뭐가 더럽다고? 입이 더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평가하는 내 입술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나 혹은 내가 이전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았다, 이건 뭐 위로가 되고 발전이 되니까 좋긴 한데 그걸로 안 됩니다. 정직하게 주변의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내 입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술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과부 집에 가가지고 네가 오늘 그걸 주면, 먼저 나를 빵을 만들어서 주면 이 기근이 마치는 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자기가 했어요? 들었어요? 엘리야가 기분 좋아가지고 감동해서 자기가 한 말이에요? 들은 말을 전한 거예요?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 누구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듣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믿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입술이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아름다운 사람, 절제가 가능한 사람. 그래서 이게 이 단계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 입술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에 평강이 있거나 기쁨이 있을 때, 아름다운 덕이 될 때만 세워주는 말만 하면 되고, 침묵하는 걸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뭐 이리저리 막 간섭하는 거, 이것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의 표출이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경계, 자기 바운더를 정하셔야 돼요. 결혼하셔도 말이에요. 아들, 딸을 시집 장가를 보내도 똑같습니다. 내 새끼니까, 내가 20년, 30년 키웠으니까, 내가 결혼 자금 대줬으니까, 집 보증금, 뭐 차 사는데 도와줬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행복을 막아서는 조종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났으면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남자는 가장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거고, 여자는 그 가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지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면 돼요. 근데 싫다는 데 가거나 원치 않는데 뭘 하거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이러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통이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죠. 각 사람에게 120명이었어요. 몇 개가 임했어요? 120개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있으면 아멘. 여러분 머리 달려있죠? 머리 달려있는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전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말이 안 바뀌죠? 마귀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이 바뀌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로가 되면 내가 어떤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분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아프게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면 어떻게 돼요?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적을 이루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엄청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가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제일 좋은 거는 말을 하기 전, 특별히 남을 가르치거나 리더하기를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침묵하는 훈련부터 하나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침묵이 인정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붙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연단 가운데 승리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딱 인정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하고 싶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죠. 내가 가져 어떻게 되는지 다 흩어집니다. 근데 불편하다고 말도 못하고 흐트러뜨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내 마음 안 알아주지? 나는 도와주려고 하고 열심을 내는 건데 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떨감이죠. 떨감. 감 중에 덜 익은 감 있죠. 겉모양 보면 잘 몰라요. 홍씨는 뭐 티가 나니까. 근데 이제 그 단감이라고 하죠. 단감이 덜 익었을 때 맛은 굉장히 떨잖아요. 못 먹잖아요. 어릴 때 좀 먹다가 막 뱉은 적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잘 연결어서 익게 되면 달지만, 겉모양은 익은 것과 똑같지만 아직 때가 덜 되면 어떻게 돼요? 떫어서 뱉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세요. 예,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예를 들면 뭐 결혼식장을 가든 장례식장을 가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그 조의금이나 축의금 받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내가 할게요 한다고 해줍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전부 다 네가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해라. 능력도 있는데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직함을 할 때 낙하산 은총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가만히 있는데 대표를 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방에서 불러요. 그리고 그 함께하자, 또 그 일에 이런 자리를 하십시오, 저런 자리를 하십시오. 하시겠냐고. 안 하겠다 그러면 제발 좀 삼고초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하는 소식을, 그런 부탁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거든요.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한번 뵙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 영역에, 다는 아니고 특정 영역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그룹이든 뭐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교회든 와서 스스로 제발 와서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꼭 리더가 아니래도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혀의 권세. 여기 보면 혀를 구별해서 지난번 시편 34편 지금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 저희 교회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진짜 튼실해 준 분들이 막 견고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코로나 기간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 통과하셨거든요. 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셨지만 상당 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말씀과 현실이 충돌했을 때 손해 보면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물질적인 손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전한 제가 망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따른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런 6가지 커리큘럼을 왜 그걸 시키느냐? 이 커리큘럼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경영학교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요 일반 스쿨처럼 해놓고 툭 던져놓고 잘하면 통과, 못하면 뭐
fail 해가지고 낙제생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과정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가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랬잖아요. 문제의 해답을 다른 곳에 찾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40편 1절에 나옵니다.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죠.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영어로는 patiently or expect and expectantl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patiently라는 말은 뭐냐면 인내함으로. 그냥 5분 기다리다 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5분 하고 가는 사람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가는 사람이 있고 5시간 그냥 앉아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5시간을 기도했는데 아쉽게 가사일이나 직장이나 다른 일 때문에 돌아가야 될 수만 돌아가면서도 아쉬워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늘에서 볼 때 아니면 이 땅에서 볼 때도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patiently 인내함으로. 왜 기다릴까요? 절박하니까. 두 번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오지도 않을 사람 엄마 찾아서 한 말리 아시죠? 집에 있으면 엄마가 옵니까? 그래서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 찾아다녔잖아요. 우리 엄마는 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식을 버린 엄마가 아니거든요.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xpectantly 첫 번째는 인내함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기다림은 인내고 그 다음에 기대한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문 앞에서 안 떠납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도와준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내하며 기다리겠죠. 5분만 기다리다 가겠어요? 1시간 기다려 포기하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왜 기다리죠?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희 교회 밤을 새가면서 저희가 오히려 밤새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하시, 집에 가시라고 막 떠말 등 떠밀려서 집에 가시라고 막 이럴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오늘 2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시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서 앞에 선 과부처럼 악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사람도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혹되기 위해서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아버지보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응답을 더디하겠느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버티는 거예요. 믿으면 기대하며 버티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10분 하다 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듣다 그냥 가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셔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훈련에서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그랬죠.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하게 할 수 없는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이사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원주에서 우리 주원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예. 그들이 외할머니 오시는데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글 쓰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들이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너무 힘겨워서 그걸 다 봤다는 거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다 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매달 30만 원 이상의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도 끊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들 딸도 회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신 버리고 본인도 성경 읽게 되고 성경 읽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녹내장을 고쳐주고 69세 할머니가 시력이 2.0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동서도 미동자매님 동생 있죠. 여동생도 오늘 안 오셨네요. 그 동서 되시는 분도 와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허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왔었는데 수술 받기 전날에 우리 도곡동 교회 있을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언니가 그래도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 기도 받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독여가지고 인천에서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앞에서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때 계셨던 분 계시나요? 여기 계셨군요. 보셨죠? 앞쪽에 해가지고 막 이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냥 나와버리셨어요. 그래서 병원 수술 취소. 할렐루야. 이야, 그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 허리 칼 대면요 끝나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수술 받았고 저희 그 남동생 수술 받았는데요. 칼 대죠. 이야, 허리 수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 돈도 안 받으셔요. 그리고 수술 받을 때 뭐 그 얼마나 피 뽑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죠? 뭐 그런 절차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안수 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순식간에 낫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배 때 그런 그 산간증이 그냥 다 있는 거죠. 아유,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문제가 빵 터질 때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으니까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3절에 뭐합니까?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걸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노래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신을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언어로 오랫동안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부른 신이 없어요. 주와 같은 상천하지에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있다 없다? 그냥 각 종교에서는 자기 신이 최고라 그러죠. 근데 2000년, 3000년, 4000년, 6000년 오래전부터 한 신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그 전 세계의 백성이 주님을 그분을 찬양 그런 노래를 새 노래를 받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지? 진짜 내 말이 틀리니 맞니? 그지? 호주에서도 왔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죠? 맨날 똑같은 거 합니다. 궁궁, 강강강강강. 동네 시끄럽잖아요. 은혜가 됩니까? 가사가 들어와요? 삼신할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삼신할게 비나이다 하면서 전부 다 뭐예요? 지소원이 이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인도함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 들어 달라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큰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조정하고. 이슬람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슬람이 지금 매스미디어를 잡아가지고 돈으로 지금 다 매수해가지고, 방송인들 매수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이슬람은요, 교리적으로도 사악하고요. 교리가 귀신교리입니다. 귀신교리. 거짓말하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요. 아이들을 학대하고요. 지금도 그 뭐예요? 그 아이들이요, 훔치죠.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손목을. 발목을 잘라버리고요. 여자들이 이 얼굴 뭐예요? 이게 뭐 히잡을 드러냈다고 가족들이 죽여요. 가족들이 죽여요. 지금도 그런다고요. 지금도. 그리고 광고는 평화의 종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뭐 극단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다 그러죠. 따라서 온건파도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민 정책에서 무슬림들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청소년들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쓰지 않은 유럽의 아이들, 그리고 뭐 또 그걸요, 그러니까 자기들 놀이개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죽여도 당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인격적이시거든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 정의와 인자하심의 균형을 딱 잡고 있거든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슬림의 교리는 계속 바뀌어요. 실제로 그 꾸란 있잖아요. 꾸란. 예, 교리가 계속 바뀌었어요. 초창기, 중반기, 후반기 다 바뀝니다. 아주 못된 종교예요. 못된.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주 사악한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하고 책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사악해요.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사악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매스컴에 나오는 무슬림은 다 여러분 기만이고 속임이라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보면, 자, 근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뭐예요? 이제 입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2절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반석은, 성경에서 반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뜻합니다. 진리를 뜻하죠. 그러면 전에는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목표나 내 행복이 인생의 발판이었어요. 돈, 내 행복을 지지해주는 실질적인 힘, 돈, 그리고 학벌, 외모, 그리고 내 계획, 그리고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 이게 내 인생의 발판이었어요. 기초석이었어요. 거기에 인생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나보다 더 야비한 사람 만나게 되고,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만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경외학교에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찾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마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리, 그분의 보좌는 의와 공의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부자라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 삶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의 영역도 새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인간관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세워요. 그리고 내 속사람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새로 세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내 인생의 부르심,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누군가,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인생을 결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시잖아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기대함으로. 그분이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다 이뤘다.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 동일한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내가 가든지. 어쨌든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사명, 달란트, 부르심, 그리고 파송받은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 쓰고,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내 몸이 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재정을 쓰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짖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응답이고, 응답된 기도 응답이고, 그러면서 왜 응답을 안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구한 것보다 몇 배로 많이 주셨지? 이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지,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지 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경외학교에서.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많이 틀려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만족한 삶 살고 싶죠? 우리 사춘기를 우리가 겪으면 속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또 여러 감정들을 정직하게 막 퍼뜨리잖아요. 막 도둑질 안 하는 애들 도둑질도 하고, 성질 안 부리는 애들 막 성질도 부리고, 막 여러분 안 그러셨겠지만, 예. 사춘기에 다 뭐 미운 3살, 뭐 죽이고 싶은 중1, 뭐 하고 싶은, 뭐 요즘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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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을 알아갈 때 여기 왜냐하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진정한 행복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를 고민하거든요. 자아가 생겨서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 진짜 계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엄마가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았다가, 이제는 몸이 크고 정서적인 발달과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깨어지면서 진짜 그런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태어난 목적과 인생의 행복이 뭔가를 고민해 나가면서 이제 씨름하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찾았거든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셔서 다른 만난 사람들 보니까 저런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했죠.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또 뭐 부흥회 참여하고, 뭐 수련회 가고, 뭐 그러면서 앞서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우리 후배들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 음성도 듣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하니까 저런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나도 인생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와 한맺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예요? 저에게 갈망함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다. 갈망하면요, 그 마음을 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갈망하는 그대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치유에 대한 갈망 있잖아요. 왜 갈망함을 주셨을까요? 갈망하면 구하죠. 그럼 구하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뭘요? 치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 왜 주셨을까요? 뭐 주시려고? 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사람마다 자기 부르심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뭐 음악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혹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여러 다양한 분야들. 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모든 9가지 은사를 다 구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 또 예언과 병고침과 기적을 행함과 능력 행함과 또 구제와 기타 섬김과 여러 은사들 볼 때마다 막 줄을 빡빡빡 쳐가면서 형광펜을 빡빡 쳐가면서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인 것에.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거의 다 경험해봤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알죠, 그 세계를. 근데 경험한 거랑 그 세계의 깊이와 높이는 또 달라요.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능력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갈망함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먼저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사모함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갈망함, 사모함이 있습니까? 왜 주셨어요? 주시려고. 아멘. 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문제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안동명 형제 가정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아니까 모르니까 물어요. 가르쳐 달라 그러세요. 그 목사님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동명 형제가 저랑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목사님 못 믿었는데요. 이제는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뭐든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7, 8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랬더니 5년째랍니다. 5년째. 지난 50년간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늦가기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자수성가했단 말이에요. 내 주먹을 믿고 누구도 안 도와줘서 부모도 못 도와주고 오히려 부모가 왼수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환경을 뚫고 자수성가를 했는데 가족은 굉장히 예수님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 주먹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면 하나님 또 찾게 되죠.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시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고 3절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기적적인 공급, 기적적인 치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듣는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을 알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네가 믿는 분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찬송하게 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어려움이나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너도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확산되기를 구원하기.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다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관계예요.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저 인간의 재정 상황, 관계 상황, 질병 다 아는 친구인데 오늘 교회를 나가더니 새 사람이 됐어요. 병이 낫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속 사람도 예뻐진 거예요. 그리고 정직해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이 교회 가라 그러면 내가 욕을 하거나 쳐다도 안 봤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를 10년이나 아는데 네가 이렇게 바뀌고 네 가정이 이렇게 바뀐 걸 보니까 너는 믿을 수 있겠어. 너네 교회 한번 나가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알아보자. 네가 은혜 받은 그 말씀 네 삶에 만난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줘. 하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관계와 신뢰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간증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존재 자체가 간증거리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교만한 자가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고 교만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더 의지하는 사람. 거짓에 치우치는 거. 왜 거짓에 치우칠까요? 잔머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횡령해도 거짓말 쳐도 사기를 쳐도 서민들은 막 잡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몇백억, 몇 조를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더 용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더 큰 권력을 싸고 더 큰 국가의 빚을 끌어당겨 가지고 더 많은 죄악을 짓는데 당장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걸 돕는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모르니까, 이 땅의 삶이 다라고 믿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악이 악인을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악이 악인을 죽이리라 그랬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악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악 자체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말로, 편법으로 하나님 법을 떠나서 내 사리사욕을 취하는 순간 그 악이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도 생명과 평강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면 그때는 어려운 것 같고, 그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 영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자리,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은총과 하늘이 인정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삼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계속하면요, 주님께서 만나주는 경험이 많아져요. 따라합시다. 많이 찾을수록 자주 만난다. 적게 찾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와 절친입니까? 많이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어떤 친구가 안 친해요?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심플해요. 안 만나주는 친구는 절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절친은 뭐예요? 자주 만나는 친구거든요. 나는 주의 친구,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렀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끝도 없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함께 하셔요.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함께 하시고 계셔요. 누구만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이미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근심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로 드러날까요? 평강과 기쁨입니다. 과거에도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건지셨지, 도우셨지, 이번에도 내가 기도하면, 의지하면 도우셔. 그러니까 평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심의 40%는 다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 나머지 30%는
쓸데없는 근심이고 4%인가요? 4%는 그것이 현실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심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예수님 보여주자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그냥 그런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서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진실로 말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경외의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뭐예요? 친밀함을 주시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역사하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 죽으셨어요? 살아계시거든요. 아니, 한 분 한 분이 간증거리에요.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옆에 사람 얼굴 안 봐요. 당신이 간증입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제가 기적이 하나 사드려요? 한 분 한 분이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세상에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잔치죠. 천국잔치.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누가 주와 같은, 상천하제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6절에 보면 계속 주님을 찾으면 6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들어보세요. 6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찾고 찾다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평강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직접 들려주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육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고 말씀으로 들려줄 때가 있고 내 내면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어느 때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와 가장 곤고했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관계적으로 막 너무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할 때 주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냥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운다 그러다 다 뒤집고 옛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옛날 그 검도 기질아 들이받는 기질이, 내가 오늘부로 교회 사역 끝, 그리고 모든 걸 신학 뭐 다 접는다. 그리고 이제 판을 한번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너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뭐 내가 하루 이틀 참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뭐 제가 별명이 도마 위에 북어였어요. 도마 위에 북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중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훈련하려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 밑에 견디기만 하면 어디 가도 버틴다. 그게 옛날 선배들의 가르친 방식이었거든요. 일본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갖고 막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때 직접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개입 안 하셨다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도 한기질 하잖아요. 저도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의 계획은 1번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 의자를 집어 던진다, 그리고 내 할 말 다 한다, 다시 안 본다 했어요. 당의장 목사님실에서 새파랗게 젊은 전사가, 저는 권위자에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한 이래로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훈련이다, 여기서 이기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건 뭐 상식이 안 맞는 걸 하고 그 내 위에 모든 권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덤탱이를 씌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1번 책상 뒤집고 2번 의자 날리고 그리고 내 한 말 다 쏟고 나는 그냥 이 사역 잔치 이걸 다 끝낸다 할 정도로 이제 폭발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뭐 무슨 보호막이 하나 탁 씌워지더니 딱 한마디예요. 진리가 서리라. 그 음성이 빡 들리는데요. 지금도 닭살이 돋아요. 닭살이. 내가 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 아픔, 내 분노,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서리라 하면서 캡슐이 탁 씌워지는데 목사님 저한테 모든 덤탱이를 30분 동안 쏟아내셨거든요. 수요 예배 직전에. 저는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 직전에. 근데요. 야, 목사님이 화나셨다는 그것만 기억나지 무슨 말 했는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손댄 일마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유학 갈 때도 지지해 주셨고 돌아왔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근데 그때 혈기로 반응했더라면 저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이 여기 설 수도 몰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 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 보신대잖아요. 네가 너를 변론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 여러분 헌금,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통로들이거든요. 방법과 수단이거든요. 매개체. 근데 우리는 매개체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간의 통로들이나 예물이나 각종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요즘 예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젊은이들은요 음악이나 뭐 이렇게 극장처럼 막 각종 서치를 하시나 또 비트가 빠른 거라든지 뭐 얼마나 혹합니까?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산에 그냥 혼자 가가지고 목이 쉬어가라 주의 이름 부르짖고 진짜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웃으시는데 라떼라고 듣지 마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라떼는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드럼, 기타 그리고 풀 세션 놓고 예배 드렸어요? 깎지 않은 돌을 세워놓고 나무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바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도 화려한 서포트라이나 자기 종들 다 몇백 명의 종들 다 데리고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짐꾼 둘 종 데리고 가가지고 3일 길 동안 짐들게 하고 그 밑에서는 아들하고 둘이 직접 메고 올라가잖아요. 왜요?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이젠 듣는 거예요. 찾다 보면 전에는 문제 때문에 찾고 뭐 잘 몰라서 찾았지만 찾다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예배나 제사나 번제나 속죄제가 하나님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럼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 7절 별표 300개.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요, 여러분은 젖 먹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7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젖 먹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단한 고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달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모세도 생명책 보죠. 그죠? 그리고 말라기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 그 말하는 것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바울도 동족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구원해 달라 그랬죠. 그죠? 다윗도 봅니다. 책을 보죠. 그 책의 내용을 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뭐예요? 두루마리 책, 하늘의 생명책.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책과 책들이 있죠.
생명책과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작정기도를 할 때 1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천국에서 생명책을 보여줬거든요. 그 생명책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어떤 사람 황금비로 빛나는 사람이 있고 지워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다르게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학생들이 손잡고 저녁에 매일마다 하여튼 모이면 손잡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무조건 둘이든 셋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늦게 오면 또 끼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천국의 생명책에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다윗도 봤어요? 자신을 향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법,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는 내 소박한 꿈, 내 야망, 내 계획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제가 시편 34편 경외학교를 나눴을 때 우리 현태 형제님이 같이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통째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야, 지금 외우고 있는 분 아멘.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 아멘. 도전하시는 분 아멘. 도전하실 분 아멘. 아, 예, 도전해 보세요. 예.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너무 크고 광대하고 다양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암송이 쉬워요. 그럼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갈망하니까 암송하잖아요. 그럼 왜 갈망함을 준다고요? 주시려고. 오늘도 그 역대상인가요? 역대 그 다윗이 하는 막 기도 있잖아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강화도에 김 목사님 같이 일주일에 3번씩 예배 없는 날 가가지고 3시간씩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기도 3시간 5시간 걸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먼저 태필님 보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팍 와닿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말씀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그게 그냥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할렐루야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 말씀이 많은 말씀이 믿겨지지만 그날은 그 말씀이 너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할렐루야만 외쳤어요. 미친 인간처럼. 근데 얼마나 기쁜지 마치 승리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1억 주시겠대요. 사실 1억 5천을 구했거든요. 1억 5천을 구했는데 하나님 1억 5천을 주겠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1억이고 리모델링한테 한 5천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렴하게 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쁘면데 당장 받은 것 같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소원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과 일치된 소원이 있잖아요. 말씀과 일치된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생긴다, 갈망함이 생긴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부르짖는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정 헌금 걷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지 마라. 이게 2가지 조건이었어요. 보통 교회들은 이전을 하거나 건축을 하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함께 힘을 합치잖아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정헌금 걷지 말아요. 영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저는 인맥이 넓습니다.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돈으로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혹은 그냥 달라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아요. 저는 아무리 친해도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하면요 수치를 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슬퍼하세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세상에 제일 큰 부자인데 아버지한테 안 달라고 그러고 사람한테 손 벌리는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광야에 던져놔도 저희는 살아요. 산속에 던지고 뭐 시골에 던지고 어디다 던져놔도 저희는 삽니다. 왜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조만간 또 기쁜 소식이 옵니다. 조만간 또 기쁜 소식이 온다고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 기쁜 소식이 오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 이 비참한 상황에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왔거든요. 저희에게도 옵니다. 저희에게도 옵니다. 이야,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심었거든요. 누군가는 심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드렸거든요. 특히 우리 뒤에 있는 김 목사님. 그냥 뭐 갑자기 목돈 생겨서 심은 게 아니에요.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된 돈을 적금을 모아서 이제는 타야 될 그 끝나는 만기가 차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고 하세요. 확증을 또 제가 받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데 너무 찰떡구멍이 찰떡이. 생각해 보세요. 10년치 적금 모았는데 아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내놓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까? 아니 지금 차를 바꿔야죠. 아니 뭘 해야죠. 또 애 등록금에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쓸 게. 근데 저희 부부는요 그러면 할렐루야 당장 내일 쓸 게 없어도, 당장 다음 주에 쓸 돈이 없어도 저희는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바닥을 쳐도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이삭처럼 가장 소중한 걸 드리잖아요. 그럼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환이한테 야, 밥 한번 사라, 고기 한번 사라. 그럼 먹고 입 싹 닦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걸 주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사라.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좋은 거 해줄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 어른들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이 내가 뭐 귀한 선물을 준다 그러면 받고 입 싹 닦겠어요? 만약에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이라도 부모한테 주면 받고 입 싹 닦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봐라 기특하네. 키운 보람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주겠죠. 그래 내가 너 시집 갈 때 내가 보증금 뭐 얼마 보증 아니면 뭐라도 해줄게. 뭐 차는 내가 한 대 해줄게. 입으로도 약속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네가 전역할 때 그걸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 왕이 아니에요.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축복이죠. 근데 그 왕을 삼으신 이유, 왕이라는 부르심을 준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뜻 행하라고? 주의 뜻 행하라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기준이 뭐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추구해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전에는 내 욕심을 쫓아갔어요. 세상의 아이들 키우면 그 또래의 우리 자녀들의 또래의 문화를 그냥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전에는 돈 버는 목적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딱 내 순종에 들어와요.
그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지족 만족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뭘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실 때 목적이 불분명하죠? 안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11조가 늘어나기를 원하시죠? 11조가 줄기를 원하세요? 11조가 늘어난다는 건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야, 11조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수입을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한 그림이 없죠.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물질을 버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혹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면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스케일 자체가. 제가 이렇게 이 땅에 밟고 있지만 제 기도는 항상 열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빌라에 살아요. 덥고 춥고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저희 식구가 제일 많죠? 예. 근데 제일 작은 집들 가운데 하나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보다 넓으실걸요? 그죠? 아니, 비슷한가? 아니야, 넓으세요. 저희 집보다 넓어요. 어떤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보다 좋은 아파트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질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왜 건물이 필요하고 왜 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요.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그려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조만간 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만약에 지금 10억을 주세요 하는 분, 기도하는 분 있다면 주님께서 10억 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면 온다니까요. 100억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걸 줘서 뭐 하게? 그러면 뭐 이러고 저러고 나 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외함을 인정받았다고요? 네가 따라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목숨이잖아요. 2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여러 아들도 아니고 독자잖아요. 독자. 진짜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끼지 않는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따라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경외함을 인정할 때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먼저는 마음이죠. 마음에서 멈추는 것은 그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진짜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은 드림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소원을 딱 붙잡는 순간 주님께서 그 소원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 기도하게 하죠. 그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시려고. 그럼 주셔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 이걸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러분 삶의 평생의 축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의 은총이 임한다니까요. 야곱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그게 영적인 꽃밭길입니다. 영적인 꽃밭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골짜기를 꽃밭길로 만든다고요. 광야의 길을 가도 그 광야 길을 강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친구가 마음이 합하지 않는데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냐고요. 하나님도 목숨 바쳐서 독자를 주셔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인생의 영순위 목표로 삼는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안히 축복할 수가 없겠죠. 그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 10대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엄마 탓, 아빠 탓, 친구 탓, 내 아픔 탓,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탓 하다가 시간 망치고 건강 망치고 성질 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아픔과 시련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그럼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나도 놀라고 그 응답 받는 나로 인해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제 오늘 안자님 그 장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먼저 드린 다음에 입관하는 그 절차를 제가 평소에 처음 봤어요. 정말 정중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 두 부부로부터 굉장히 감동스러운 간증을 드렸어요. 그걸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근 40년 정도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가족이 떨어졌어요. 10대 때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집을 나와서 혼자서 신문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지낸 거예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때 10대 때 우리 사랑이 나이 또 누구야 예하 나이 뭐 요런 나이 때죠. 요 나이 때 집을 나가고 버림받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집을 나와야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는 혹 자식을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잘 그러지 않거든요. 자신을 희생을 해도 대부분 지키려고 하는 게 본성인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자녀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40-50년 동안 떨어졌다가 참 기적이 이거예요. 이 어머니가 10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포항에서. 그래서 집사님 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 큰 교회에서 한 셀에 가입이 돼서 그 셀에서 그 어머니를 돌봐주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에 그 셀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랬고 안동명 형제는 5년 전에 저희 미동자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죠. 도곡동에 있을 때 5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동자매님이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안동명 형제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나왔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지난 40-5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굉장히 아픔이었죠.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포항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원이와 장혁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맺힘 서러움들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더 아픔을 주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힘겨운 모습으로 또 한 번 어렵게 심지어는 왜 가시려면 곱게 가시지 왜 지금 마지막 또 나타나가지고 더 큰 아픔을 주냐고 하면서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이면 누구라도 저래도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안동명 형제님이 어려울 때마다 김 목사님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힘썼거든요. 그러면서 왕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얘기를 여러분 나중에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들은 것 중에 제가 제일 감동스러운 게 이거예요. 미동자매님이 그러는 겁니다. 갈 때, 코로나 때문에 자주 방문을 못했지만 갈 때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매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치매 증세가 와서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름을 사람을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미동자매님이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갈 때마다 예수님 전가하고 그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계속 시켰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름을 잊어먹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는 간호사님 그 수첩에다가 간호사님 이름과 제일 친절한 간호사님 사진까지도 이렇게 달라 그래서 붙여놓고, 이름 안 잊어먹으려고, 자기에게 선대해 준 사람 이름을 안 잊어먹으려고 이렇게 적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 미동자매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손자 손녀 이름은 잊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 잊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권면했대요. 장혁이 주원이 이름은 잊어도 괜찮은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잊지 마세요 하고 갈 때마다 그렇게 당부를 하셨대요. 근데 오늘 입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안동명 형제님이 그 어머니가 유품으로 준 그 수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는 그 간호사님 사진과 이름, 의료인들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글자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참 한 우여곡절이 많은 그 한 맺힌 인생인데 이렇게 글씨가 삐뚤삐뚤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중환자실에서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에 이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잊어져가는 세월 속에 주님마저 잊어지려고 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해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8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안동명 형제님은 50년을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60년을 주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년에 먼저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한 교회에 셀에 가입해서 그 셀원들의 사랑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데 가까이 지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게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포항의 한 교회의 같은 교회의 셀원들이 지켜준 겁니다. 연락도 그렇게 해주고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그 좋았던 사람들, 그 좋았던 명예, 돈, 뭐 누렸던 나름 의지하던 것들은 다 없어요. 인생의 마무리점 병들고 혼자 지내니까 아무도 없는데 교회 영적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5년쯤 했을 때에 안동명 형제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되어지고 어머니를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게 되고. 저는 몰랐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곡동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대요. 그래서 왜 방문하셨냐고 물었더니 아들 보는 핑계도 있지만 저희 교회 이름이 글로벌 파이어잖아요. 이단 냄새가 진하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나 싶어서 감시차, 시찰차 오셨대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그분이 이제 미동자매네 간증 같더라고요. 어머니 그날 왔는데 생애 처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 광팬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요, 그분의 우리 목사님이래요. 저는 몰라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됐죠. 몇 년 전부터 그분이 이제 고향으로 포항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매일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성도인데 그분은 저를 우리 목사님 그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꼭 보고 뵙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없거든요. 저의 기억은 없지만 계속 그러셨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내가 그런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의식이 오가고 그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도 기억하는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평생 60평생 주님 없이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다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 다 떠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도 돈도 다 떠나고, 내 주변에 인생을 마무리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무명인 나를 병들고 누구도 도울 자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는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갈 때마다 그랬대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화해를 요청함으로. 이야, 이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금식하셨잖아요. 일주일 금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미움과 한맺힘의 저주를 끊고 이제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가의 출발점을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방송사기 참 중요해요. 불특정 다수들이 듣는데 이 말씀에 한 번 오셔서 은혜를 받고는 그 다음부터 이 방송을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으시고 은혜를 계속 받으셨대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그분의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짠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런 영혼들의 심령에 꽂혀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마지막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시작은 어떠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가장 감동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버지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나 복 많이 받았어요가 아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이걸 제가 뒤늦게 알았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저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믿음의 고백과 이 유품을 통해서 제가 그분의 믿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이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지난 실패한 60년, 70년의 인생을 보지만 하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됐지만 먼저 되는 사랑의 역사를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비극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영원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죽음 앞에 남는 게 진짜입니다. 죽음 앞에 남는 게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이제 관에 넣기 전에 여러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관을 덮기 전에 한마디씩 하래요. 그 네 가족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안동명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미동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집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장혁이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주원이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보는 그날까지.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병상에서도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찾아와주고 먹이고 도와주고 사랑하는구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아픔을 줬던 그 아들과도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걸 묵상하는데 아까 찬양팀은 찬양 선배인데 저는 막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시겠어요? 진정한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이 친구에게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간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 장례식을 지혜 있는 자는 장례식에 간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앞서 마무리하는, 우리도 그 길 곧 갈 거예요. 앞서 마무리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환에 이렇게 썼어요. 화환 좀 띄워보실래요? 좀 확대해 보시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 소망이라고. 다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복을 비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부모님이 못다한, 부모님 만약에 어머니가 더 살아계셨다면 주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업을, 못다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그 유업의 바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취하세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잡으세요. 사랑만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 우리가 달려갑시다. 예. 진정한 그 사랑이 아닌 부가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마음 상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이 경외학교에서 첫 번째 주님을 찾기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오늘 믿음으로 그걸 취합시다. 주님, 내게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선배들의 그 주옥 같은 그 애절한 그 고백을 오늘 지금 우리가 취하면 지금을 그렇게 마지막 날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에 깨달은 그것을 오늘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신 기적,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뜻 내 욕심 때문에 근심 염려 안다라는 삶이 아니라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하늘의 부르심 따라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을 나의 심장에 새겨서 사랑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